하산영점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을철 됐으니까 거두는 계절인데 자연의 법칙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태어나는 것도 유전의 법칙입니다. 반드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유전의 법칙은 그대로 정해진 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사자성어의 인과응보란 말은 원인이 있을 때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연의 법칙인 심고 거둠의 법칙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영의 법칙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건다는, 이 성경은 정말로 논리적이고 그리고 사실적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이의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은 특히 11월 달을 출발하시면서 자연의 계절의 법칙도 거두는 법칙에 수수대가 됐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또 영적인 비밀로 영적인 법칙, 내 인생의 밭에 육체를 심으면 시체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밭에 성령을 심으면 성령부터 영생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잘 살고 못 사는 거 마음먹기 닳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논리로 맞습니다. 그러나 영의 법칙 없는 가운데에서 마음 잘 먹고 마음 그렇게 먹었다고 잘 살고 못 산다고 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법칙을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5가지 내 인생의 밭에 성령으로 무엇을 심을 것인가. 첫째로는 성령으로 믿음을 심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고전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줄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정말 저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을까? 성령 역사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디를 봐도 저는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문화나 또 배경도 아니고 오히려 반대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이 타락한 저주받은 영 속에, 인생 속에 믿음을 심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고, 그렇게 믿었을 때 영접한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좀 추상이지만 영접은 실제적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멀리서 오신 분들이 영접하는 것 같습니다. 영접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육체로 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내 타락한 인생 속에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바로 성육신도 믿고 공생애도 믿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믿고 부활도 믿고 승천도 믿고 재림을 믿으시면 그 결론은 근본적으로 베전 1장 8절 9절에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요,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그 인생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육신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다 시체만 거두는 죽음으로 끝나고 지옥 가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죄인된 영혼이 의인됐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생명됐습니다. 포로된 영혼이 해방받았습니다.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천국 백성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월 달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계절의 씨앗은 봄에 뿌리고 가을에 거둔다고 하지만은 이 인생밭의 영적인 그 씨앗은 매일같이 심는데 왜 말같이 심냐? 매일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행복을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행복성이 다른 것이 또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영혼 고맙다면, 두 번째로는 내 인생의 밭에 소망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여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가지가지 사건 사고도 많고 실패도 있고 또 절망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보다 기쁜 것보다 슬픔이 더 많고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고 또 거기다가 한도 있고 맺히는 어떤 많은 소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절망하는 겁니다.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사모님이 왜 이렇게 일찍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2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자는 삶 때문에 깰까봐 숨쉬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 진짜 깼어요. 그래요. 내가 오늘 메시지를 보니까 내가 회개할 게 많다. 메시지가 바꿔졌어요. 준비했던 대로 안 되고 그래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 나왔습니다. 저도 낙심할 때가 많았어요. 알고 보면. 그리고 절망할 때도 많고요. 어떤 때 보면은 밤자리에 누웠을 때 이대로 그냥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구원받았어도 생활 믿음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도 두 종류가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본체의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았다 여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은 가나안 땅 가는 과정 속에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거길 가야 됩니다. 거길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현실이 암담하고 절망하니까 그 신앙에 대해서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는 어디 갔느냐? 사실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이 아닙니다. 단식입니다. 물도 안 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 받고 있는 동안에 밑에 있는 백성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그것이 이시기장식되어서 그대로 가다가 다 죽었어요. 그런 생각할 때 제 가슴 속에도 때로는 낙심과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일 잘 될 때는 좋아합니다. 그걸 안 되고 실패할 때는 낙심이 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채뿌리는 소망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예전에 그런 말 했어요.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않는다. 참 처가살이가 눈꼴 사납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것 같았습니다. 지금 야곱은 14년 동안 처가살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남도 아닌 외삼촌한테 남의 집 가서도 모르지만은 처갓집 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아침 일찍 일하고 저녁에 늦게 자고 외삼촌이 양떼를 키울 때 재산도 몇 배로 증식해 놓고 그런데도 이 나쁜 외삼촌은 번번이 삭수 준다고도 안 주고 10번씩이나 그렇게 속이고 야곱은 절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옛날 14년 전에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먹을 것 주고 다시 온다고 했는데 돌아가려니 노잔푼도 없고 예를 들면 지금 말하면 자식들은 줄줄이 나서 있는데 이게 가장은 지금은 좀 닳습니다만 예전에는 가부장 졌을 때 가장은 가족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얼망 애들도 낳고 자기 가정을 이루는데 자기 재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또 해줬습니다. 유전의 법칙이기 때문에 유목민들이니까 이제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지 않습니까? 어느 날 꿈을 보니까 흰 양만 키우고 있는데 얼룩얼룩 전배기들이 막 여기저기 태어나는 거예요. 유전의 법칙을 깨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꿈을 믿었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외삼촌한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품삯 다 제로하고 앞으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내가 외삼촌의 양을 그전에 우리 모르겠 사투리인지 순의 양, 예전에는 순의소를 먹여요. 순의소.
농부가 소를 키워보면 소가 재산이었는데 옛날에 시골에서 송아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가서 송아지 새끼 나면은 그걸 갖다가 키워서 그 송아지가 어미소가 돼서 새끼를 낳으면 어미소는 원래 주인한테 주고 새끼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 그거 대개 볼 때는 한 3, 4년 뭐 이렇게 키워야 아마 송아지 날 것 같습니다. 더 갑니까? 그렇게 무보수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아지 새끼 하나 얻기 위해서 나중에 송아지를 얻어서 그건 자기 것이 되고 이제는 그런 제도인데 예삼촌은 그런 조건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삼촌이 약삭 빠르게 조건을 전배기만 내가 갖겠습니다. 신형만 키우는데 꼭 고슴 쳤지요. 이거 바보가 있는가? 그래 야곱은 꿈을 소망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품은 것입니다. 물론 14년 전에 베델 주신 꿈도 품고 있으니까 그 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꿈도 꾸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양떼를 키웠습니다. 약삭바로 외삼촌은 유전의 법칙에 혹시라도 저놈이 검은 양 갖다가 섞여킬까 해서 3일 길을 떨어뜨렸어. 얼마나 완전장치했습니까? 3일 길을 얼마나 가야 됩니까? 3일 길을 걸어가야 될 만큼 떨어뜨려서 키우겠습니다. 그가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꿈을 그려가면서 소망을 품어가면서 키웠는데요. 이제 새끼 양들이 어미 양이 돼서 새끼를 베고 있습니다. 그럴 때 탐스러운 거 또 비실비실한 거 그때는 다 양이 다 흰 것들이죠. 어미들이. 그런데 할구나무까지 버드나무까지 신풍나무까지 껍질을 벗겨가지고 비실비실한 양은 안 하고 탐스러운 양들만 있을 때 거기다 보여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미신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룩얼룩한 잠배기. 하나님은 그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아주 비실거리는 건 다 흰 양이고 잠배기는 튼튼한 양인데 거의 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2때나 이뤘다는 거죠. 한때에 몇 백만인지 몇 천만 해보지만은 2때나 이뤘다는 것입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꿈은 사라지고는 말했지만은 성령으로 심는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욥도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다 없어졌지요. 7남 3녀가 다 죽었지요. 전신이 약창나서 죽게 됐는데 아내는 그래도 좋은 믿음의 동반자여서 재산이 다 없어질 때도 자식이 다 죽을 때도 믿음을 지키겠었는데 남편이 죽게 되니까 그만 욥기서 2장 8절 9절에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 당신이 이래도 그 믿음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도 욥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신데 여호와는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그가 23장 8절 10절에 앞에 가도 안 보이고 뒤 가도 안 보이고 또 좌우 봐도 안 보이지만은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나를 불 가운데 연단하신 후에는 순금이 되어 나오게 하시리라.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어도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전등 하나 만들기 위해서 뭐 몇백 번 실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0번째 성공했다 했습니까? 그 학습하는 그 제자들이죠. 아예 포기합시다. 그럴 때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유명한 말 남기지 않습니까? 그가 믿음의 근거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절망이 와도 또 어떠한 환난과 끝닿는 그런 죽음의 위기가 와도 믿음 안에서 소망을 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소망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오늘 저 절망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희망이라는 건 눈꼽만큼도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대로 저들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도우던 것입니다. 오늘 11월 달도 남은 인생의 또 세상 때도 늘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소망을 심으시면 11월 달도 이루어지는 되는 것이고 또 내 인생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런 복된 열매가 거두는 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내 인생 밭에 믿음을 심어 구원받고 소망을 이루어서 이루어질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감사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막연히 약교되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혼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대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 하십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 같으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제 베레아 교회 이런 지역입니다. 지금 그리스의 저 북쪽 지역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 생활하니까 환란이 온 것입니다. 핍박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도 몰수하기도 하고 또 요즘 같으면 무슨 공무원도 못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핍박이 오죠. 그 환란과 이런 핍박 속에서 가난합니다. 근데 저들은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또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은 연보인 것입니다. 물론 말로도 감사하지만 말만 고맙다고 하면 됩니까? 자녀들이 말만 부모에게 고맙다고 하면 됩니까? 어제는 사모님이 전화 끊고 나더니 동경이가 돈을 넣었네 그러더라고요. 이게. 난 가슴이 막 맺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맨날 달라고 말하더니 어째서 어머니가 돈을 넣었나? 야, 이건 쓸 수 없는 돈이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습니다. 쓸 수 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제 딴에는 이제 어떤 뭐가 생각났겠죠. 부모에 대해서. 없을 때 맨날 어머니한테 달라고 하고 나한테 달라고 해서 내가 안 주면은 어머니한테 달라고 하고 그 어머니는 저 사람은 나 몰래 준 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이제 수입이 있으니까 드렸다는 걸 가슴이 미었어요. 아, 이게 감사하다. 그 집은 애들부터 어른까지 온전한 11조 드리고요. 없어도 그래요. 그 꼬맹이는 예배를 2번씩 드려. 그 유치부 예배 드릴 때 또 땀나도 드는가 봐요. 근데 그 어느 날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가방을 들고 왔는데 보니까 얘가 헌금 두고 들고 있는 거예요. 주일예물 2,000원씩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해줬겠죠. 아니, 얘는 헌금 달라고 한대요.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헌금 안 내는 애 있으면은 헌금 위원인데, 야, 헌금 넣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걸 보고 헌금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얘가, 그러니까 교사예요, 교사. 반교사, 포주교사. 그렇습니다. 있어서 심고 없어서 안 심는 게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신 이유는 거기다가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도 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감사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의무감사가 있고 자원감사가 있습니다. 의무감사는 11조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벼룩에 간을 내먹지 그걸 달라고 하냐? 사르밧과부가 남편 일찍 죽고 지금 3년 비가 5년 재앙이 시작될 때 일찍이 양식 다 떨어져서 외아들하고 마지막 작은 떡을 아껴 먹고 거 밀가루통 톡 떠서 긁어보니까 한 움큼의 밀가루 큰 떡도 아닌 작은 떡 그거 만들어 먹으려고 나무 줍는 그 장면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나에게 작은 떡을 먼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과부의 불쌍한 형편을 그냥 무시해서 그게 그런 건가? 그에게 복을 주겠거든.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5절에 내가 이같이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내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그때 이 사르밧과 감사를 심은 것입니다. 작은 떡을 심은 것입니다. 그간 신약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써 사르밧과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인 하나님은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 그래 드렸더니 밀가루통에 꽉 찼지요. 기름병에 기름이 꽉 찼지요. 다른 집은 다 지금 재앙통에 굶어주고 하고 뭐 그럴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운가. 3년 6개월 다 먹을 거 한 번에 준 것이 아니라 먹으면 또 채워지고 먹으면 또 채워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엘리야도 살고 이 과부도 살고 예수님은 그 처음 나사렛 회당 고향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백성이 믿지 않으니까 누가복음 4장 26절에 예를 들면 한 800년 전 사건에 사르밧 과부의 길을 끌어옵니다. 엘리야 시대 때 과부가 사르밧에 있는 과부뿐이겠느냐? 과부 많았다. 근데 하나님이 그 집에 보냈느냐 엘리야를? 그 집에 복을 주시려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어려울 때입니다. 경기도 불황일 때입니다. 속지 마시고 무조건 믿음의 씨앗을 구원받았으면 소망을 심고요. 그러다 감사하십시오. 막힌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답함이 시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원금은 거기에 첫 번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절에
어떤 유튜버 같은 거 보면은 지금도 11조 하는 시대냐, 11조를 얘기하는 목사는 사탄이다, 뭐 그런 거죠. 근데 그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예수님이 책망한 것은 11조하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11조는 자세였습니다. 너희들이 박하와 근처나 회양 같은 건 그렇게 11조 그렇게 잘하면서도 의와 인과 신은 버렸느니라. 믿음 없이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피하지 말고 저것도 피하지 말라. 11조를 하되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무적인 것입니다. 그럼 말라기 3장 10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차원 그 감사는 범사에 감사할 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떤 사람은 폐업하는데 폐업 감사를 해요. 아니 다 망하고 폐업하는데 믿음이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다. 거기 놀라운 우리가 모나미 불편 153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송삼석 회장이 그 잘 나갈 때 그 믿음 좋던 그 사람이 11주도 자꾸 빼먹고 주일도 빼먹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떨쩍 망했는데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다가 수요일 날 밤에 153 글씨만 보이고 응답은 없고 목사님 전화했더니 요한복음 21장에 이 베드로가 그물 못 잡다가 153마리 잡은 거 이게 응답입니다. 그럼 나왔다죠. 그리고 회개하고 온전한 11주 되면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 성공하겠는데 지금도 문굴 위에 35%를 점령하고 지금은 손령과 그렇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다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심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가난할수록 심는 것입니다. 없을수록 심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나. 할렐루야. 가난할수록 심는 것입니다. 하도 고린도 교회가 감사할 줄 모르니까 하여튼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우리에게 신앙 교훈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반대로 사니까 육신을 따라가 사니까 너가 육신에 속한 자라도 안 해. 육신을 살아 심고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교훈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가난할수록 또 궁핍할수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심으면 거두는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체마실 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내 인생의 밭에 인생 살 동안 성령으로 복음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7절 8절입니다. 이르시되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고난이 되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텐데 증인이란 말은 말투서란 말인데 목숨 걸고 전도하라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천안 역전가에서 노방전도가 있지만은 만만치 않습니다.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임하시면 성령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성령으로 심는가 여러 가지 그 판단할 때 정말 믿음을 심었는가 소망을 심었는가 감사를 심었는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심었는가. 복음을 전파할 때 문화권에는 전도라는 용어를 쓰고 토문화권에는 선교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러분 전도가 되어야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에게 전도하니까 헬라인에게도 전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꿈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시는데 이로 끝나지 않고 내 가족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천안 땅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대한민국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 꿈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으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점점 전도가 안 되고 현장 가보면 이단들만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도 역전인 가니까 이것들이 먼저 와가지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먼저 하는데 왜 그러냐고 다 따집니다. 개인치 않고 할 일 했습니다. 천안 성시야 운동본부 천안 명국에 딱 갖다 배나 씌워놓고 찬송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6.25 전도에 찬송했는데 그 찬송과 역전서 부르는 그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그 안에 그거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많은 사람들 그것이 많거든요. 막 불러대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영이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가라지만 자꾸 뿌리고 이단들만 우죽순 일어나는 때
곡식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쭉쟁이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내 인생의 밭에 복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달 특별히 새생명 축제도 추수감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심었던 것을 다 점검해 보시고, 다 확인해 보시고, 다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삶 속에 반드시 또 열매를 거둘 때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빌립보 4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데와 그 외에 나의 동역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근데 복음은 무슨 사도들 혼자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혼자 전하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12명, 70명 훈련시켜서 그거 다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성천하면서 남기는 그 유언은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울사도 개인적으로 그 이름들이 생명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생명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우리를 잘 알았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력계를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재판자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며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했을 때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같이 기록되고 전도자들의 이름이 그리고 동역자의 상급을 받고 즉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동역자의 상급인 바울이 면류관을 받고 너에게도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천국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냥 장소적인 그 개념은 같은 바실리안 토 위라노에서 장성 같지만은 영광이 달라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습니다. 해의 영광은 면류관의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그런 말이 이상하지만 기왕이면 그냥 예수 믿는데 뭐 별의 영광 가서 또 달의 영광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상 받기를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상 받는 건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 영원한 영광에 밀려가는 영생에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별이 스타 아니겠습니까? 세상 스타는 다 허무하게 망합니다. 영적 스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멸류 할렐루야. 그래서 체질화 되셔야 됩니다. 내 인생한테 전도도 체질화하시고 그리고 소망, 이 선교도 체질화 되시고 오면 그 열매가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아지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복된 열매가 맺길 주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한번 심을 때 우리가 인생밭에 선행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에 가정되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제 사랑의 씨앗이죠. 선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선행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있어 구원받았습니다. 소망도 있어서 이제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져 성취됐습니다. 뭐 감사해서도 물질의 복도 받았습니다. 복음 전합니다. 근데 생활이 악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앞에 있는 네 가지를 다 뒤엎는 거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소금이 되려고 너는 소금이라고 있고 너는 세상에 빛이 되려고 너는 빛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의 결론은 너희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불신자들도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살면 하나님까지 욕먹입니다. 예수님까지 욕먹입니다. 교회까지 부정적인 교육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의 열매, 정말 좋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러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앞에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절망하던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잘 되고 희망이 되고 또 감사하게 돼서 거기다 또 복분을 물질복을 갖다 줘주시고 그 복음까지 전하고 있는데 전도하면서 쌀쌀맞게 한다든지 평소의 관계가 가족 관계나 지인 관계는 어려운 것이 뭐냐면 말만 해서 안 돼요. 내 삶이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뀌어지면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100마디 듣는 것보다 한 번 변화된 걸 보면은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무슨 방탕해서 술 취하고 그리고 담배를 하루 생각씩 핀 게 아닙니다. 괴로워서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술 담배가 끊어졌으면 그게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동안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같이 제사 지내고, 나 우리 작은아버지가 제일 나를 핍박한 게 거기에 조집사는 분이 있었는데 아버지 빨됩니다. 제일 먼저 믿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집 가서 자기 제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제사라면 그 충문을 읽어야 되는데 요새 창을 읽어야 돼요. 근데 그 한자 모르는 사람 못 쓰거든. 가서 충문 줘주고 같이 거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일찍 묻어도 저렇게 제사 잘 지내는데 넌 도대체 언제부터 열심히 했다고 예수 조상신 안 지내냐고 말이죠. 조상신 네가 안 지내면 너가 아버지가 장남이었는데 땅 다 내놓으라고 말해요. 아, 이게 웬 말입니까? 근데 그런 작은아버지가 제가 술, 담배가 끊어지고 제사는 안 지내지만 더 작은아버지 잘 효도하고 아버지 없으니까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이분이 예수 영접했다니까. 할렐루야. 이런 전도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선행. 선행할 때 오늘 세 종류가 있습니다. 6장 6절에 선행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하고 10절에는 특별히 믿는 가정에 선행을 했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성도 업계자 할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 선행을 해야지. 없는 말 만들어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리고 자꾸 평론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 무엇이든지 심다 거두리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 신고 어둠의 법칙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자꾸 잘못하고 악행하면 그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다. 없인 여기는 거다. 그거 신문대로 거두고 가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착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모든 사람들,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들 이웃에게 착한 일 하시고, 대문안 앞뒤하는 게 이웃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은 지금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게 내 이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웃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선양은 하나님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믿는 가정들에게 하라 그 말은, 여러분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앞에 내가 했어도요, 성도들이 싸우면은 다 무효예요. 왜? 그게 성령을 뒤집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것은 마귀 역사거든요. 지금 교회가 막 싸우는 시대입니다. 막 교단들이 막 싸웁니다. 지금 나눠지기 바쁩니다. 갈라치기 바쁩니다. 이런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선양의 씨앗이 열매가 맺힐 때인 것입니다. 그런 좋은 11월 달 남은 인생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 성령으로 복된 씨앗을 심을 수 있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씨앗을 심으라고 해놓고 그 법칙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믿고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6장 저 말씀 안 했군요. 선행하고 나면 로마서 8장 28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도 사랑하고 목회자는 성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욕하는 불신자도 내가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성도끼리는 말할 것도 없고 목장끼리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어떤 기관끼리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안 되면 벌써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앞에 있는 씨앗이 문제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선양은 그 모든 씨앗의 결론으로서 보여지는 증거인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쥐어쥐어 하면서도 악하면 앞에 그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가 관계 서로 선행하고 또 불신자까지 나를 욕하는 자까지 사랑하고 오면은 모든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열매가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 맺게 하시는 그 열매들을 심을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그 신고 어둠의 법칙을 믿어야 돼요. 믿었으면 심어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7절 9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신고 어둠의 법칙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그 불신자 상태에 있었는데 성령이 말마와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소망을 잡고 심고,
그리고 그 감사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제도 한 분이 와서 어머니와 아들이 와서 영접했는데 이분들이 워낙 없는 사람들이 보니까 모습도 그렇게 초라하고 근근히 사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서 아들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아들이 데리고 같이 와야 되니까 토요일에 온다고 하더니 어제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하고 한 분은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인데 얘기할 거 없고 그분이 진단됐어요. 이 집은 시집 와서 보니까 시집 쪽에 영적 가문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그리고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그냥 무당 귀신 그건 아니지만은 정신문제요. 혼란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상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단에 가문 줄기를 진단해주고 아들도 교회만 다니지만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영접했는데 그리고 이제 잘 가시라고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녁 때 올라오니까 사모님이 봉투 하나 주는데 뭐냐 했더니 이분들이 돈을 가지고 된 게 없어서 그냥 왔는데 그러니까 은혜 받고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아마 여기 이사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나게 웃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가더니 은행 가서 찾아왔다면서 지금 우리 같으면 온라인도 했는데 모르니까 그렇구나 이게. 이분들이 그렇게 심었구나. 저는 그래서 또 부담 갖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믿었으니까 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반대 거두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렇게 필요성을 알고 있을지라도 정작 심는 그 힘은 누가 주느냐? 내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심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 18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해야 멋있게 심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에도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자꾸 풍기집니다. 거절합니다. 성령이 내 의지를 주장해야 됩니다. 적어도 50대 50 갖고는 안 됩니다. 51대 49든지 뭔가 조금이라도 성령이 나를 더 지배하는 것이 있어야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333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정식기도 운동 해야 됩니다. 성경 정도 운동 해야 됩니다. 복음 늘 정해놓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복음 심었지만은 그 복음 전할 때 성령이 또 충만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거를 놓치고 오면 안 돼요. 지식으로 오면 안 됩니다. 바빠도 하루 3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아멘. 시간이 어떻게 다 늦었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하나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통독날에 30몇 사람밖에 안 썼더라고. 그거 쓰고서 읽으면 얼마나 좋아. 뭘 쓰고 읽어 그냥 내가 읽지. 그러면 안 됩니다. 다 그런 하나의 교회 규정에 따라서 신앙이 거기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독불장구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도 하는 것이고 성경 읽을 때 성경 읽는 것이고 전도할 때 전도하는 것이고 그런 중에 성령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333 운동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해서도 귀신은 사탄은 여전히 처음서부터 육체만 신기 위해서 썩어질 시체만 위해 살다가 지옥 가게 됐는데 예수 영접하고 저기 심어도 성령 충만하고도 자꾸 거부시키는 게 사탄에게 쓰기 때문에 베드로 5장 8절 9절을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햇빛을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데 형제들도 독이라는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모든 믿는 자들도 저 사탄에게 계속 미혹당하고 시험당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또 그 희망을 갖고 절망으로 바꾸게 하고 감사를 인색하게 만들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땅 팔아서 드리려고 하다 사탄이 들어와서 땅 못 팔고 거짓말하다가 죽었잖아요. 부부가. 지금 그런 쪽이 헌금 못하는 분 지금 사탄이 쏟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는 지금 딴 데다가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믿음이 희미해진다. 이 믿음의 힘이 여기에는 더 사탄아 대적 물러가는 것입니다. 자꾸 낙심하고 예수 믿어도 우울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게 내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마귀는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11월 달 매일 하지만은 새벽에 와서 한 바퀴 돕니다. 오늘 2바퀴 돌았습니다. 11월 달에 2바퀴 돌았습니다. 그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저 입구에서 가로막고 있는 사탄의 역사를 불러가라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쏙쏙 해가지고 빼가는 그 사탄을 대적했습니다. 사람이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나간 사람 보면 그렇습니다.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갑니다. 오해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도 사탄은 그 작곡을 억제하게 만듭니다. 선행은 악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이 너한테 그랬잖아. 너도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내 생각으로 알고 있으면 속는 것입니다. 정반대되는 것은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 역사는 믿음을 심게 하시고 또 소망을 심게 하시고 감사를 심게 하시고 복음을 심게 하시고 선한 심고 하시는 하였는데 이 마귀는 옆에서 짤랑짤랑 쫓아다니다가 그걸 자꾸 희석되게 하시고 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마귀야. 이런 사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유명하니 내게 떠나가라. 나는 예수만 믿는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소망 갖는다. 나는 범사에 감사한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겠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다. 주의 종에게도 착한 일하고 성도끼리 착한 일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웃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한다. 그렇게 따르면 귀신 떠나가잖아요. 거기 전쟁에서 이기면은 승리의 복이 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11월 달 남은 인생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11월 달 복된 달 되시기 바랍니다.